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제는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한 집사님께서 시작 기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녁 이 시간부터 각 시대의 대쟁투 이제 같이 공부하려는 첫 시간인데, 사단의 이 계략인지 제 노트북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무한 부팅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책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는 총 42장,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주에 한 장씩 하면은 한 1년 정도 되면은 다 마칠 듯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용이 각 장마다 보조와 선지자에 비해서 조금 이제 장이 조금 많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70년부터 예수님 당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천년기간, 그리고 삼림 때까지 이 역사가 이 한 권 또는 두 권이죠, 책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은 대쟁투니까 원어의 원문 그 제목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 이야기니까 무섭기도 하고 좀 더럽기도 하는 그런 내용일 거라 생각되지만, 물론 싸우는 내용이니까 무섭기도 하죠. 그러나 이 화이트부인의 글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조와 선지자부터 이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데, 남대근 목사님은 역사 철학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역사 철학을 관통하는 게 뭐냐면은 선과 악의 대쟁투, 빛과 어둠의 싸움,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역사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살펴보는 게 화이트부인의 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의 대쟁투도 어떻게 보면은 AD 70년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힘있는 나라, 당시에 로마가 패권 국가였으니까 로마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명맥상 중세암흑 시대 walden스인들 같은 경우 거의 명맥상 이끌어주는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각 시대 대쟁투에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도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싸움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 싸움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편에 가담하느냐? 매일매일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사단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사단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는 문제가 늘 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따라오라는 이 성령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훈련이 계속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사단의 유혹이나 시험에,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사단의 유혹에 한 번씩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넘어갔다가 하는 반복되는 게 점점점 사단의 말에 이끌리는 경향이 더 깊어지면은 어느 순간 아무리 정말 성령의 감동이 내 마음에 와 닿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때에 선악의 대쟁투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선한 자는 선한 대로, 악한 자는 악을 행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게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 세대의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이 선택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 1장에서는 각 시대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역사 철학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제 1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멸망되었느냐? 이 족장 시대 창조 그다음에 족장 시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애굽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다음에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이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가 명목을 유지하다가 그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때까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늘 이렇게 사사 시대처럼 순환되는 역사입니다. 죄에 빠졌다가 다시 구원받았다가 타락했다가 구원받았다가 그래서 점점 깊어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게 북방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당하면서 크게 한번 충격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독립운동하면서 꾸역꾸역 살아오다가 예수님 이후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그때에 로마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되는데 유대인들의 멸망의 그 원인은 불순종이라는 거죠. 불순종. 이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에 대하여 미리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책도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성경 마태복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전에 23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3장 37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주 순환 주간의 첫째 일요일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절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때에 쭉 이렇게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 언덕에 멈춰서 통곡을 하시면서 우십니다. 왜냐하면 그 멋진 예루살렘이 운명을 알고 어떻게 될 것인지 운명을 알았고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또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사랑에 넘치는 그런 역사였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제사장들,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끝내는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지는 이제 3년 반의 끝이 이르렀던 거죠. 그때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는 일요일, 그 순환주간이라는 그 첫 시간에 그 일요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제자들이 나중에 입성한 이후에 일요일 또는 월요일 날 이 그들이 지어놓은 그
예루살렘 성전은 비록 솔로몬 성전보다는 그 영광이 쉐키나가 없었지만은 헤롯 대왕이라 해서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였는데 아주 멋지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성전을 지었던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특별히 이 헤롯 대왕은요 굉장히 건축의 귀재였습니다. 여러 곳에다가 자기의 이름에 맞는 그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 대왕은 굉장히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로마로부터 물자와 자원을 받았는데 로마로부터 엄청난 대리석들 그런 것들을 받아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정말 멋지게 지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성전 벽들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꼭대기나 그런 것들은 뭐 금으로 칠해져 있고, 그 성전의 틈물마다 금으로 이렇게 메꿔 넣었기 때문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반짝반짝거리는 게 정말 멋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각시대 대전터에도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넘어가면서 성전을 바라볼 때 그때 마치 석양이 이제 질 무렵에 햇빛이 쫙 비치면은 대리석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금빛도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 멋진 모습이 뭐라 합니까? 뷰 포인트라 그러나? 네. 정말 멋졌던 것입니다. 너무나 멋졌고 멋진 그런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진 건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에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이 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돌이 쌓여져 있으면은 성전에 돌로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이 있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제 3절에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두 번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실 때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쭉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징조를 얘기하시는 거죠. 여기 15절에 보면은요, 그 징조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라고 해서 하나의 징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는 알겠는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 모르고 있었던 거죠. 멸망에 가져간 것,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성전일 텐데 어떻게 성전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쓸 수가 있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을까?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AD 66년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세스티우스로 이 각시대 대전투에는요 세스티우스라고 나오고 이 세스티우스가 로마의 병력들을 이끌고 로마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당시에 이 로마의 특징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거였는데 완전히 무찌르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패권 국가로 들어오면은 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인정해 주되 단 로마의 황제에게는 충성을 맹세하라. 충성을 맹세하면은 얼마든지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은 로마 시민권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라는 충성 맹세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죠. 다른 나라들은 정복했을 때 자기들의 신도 다 배려해주고 믿게 했는데 유대인들은 유일신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고 유대나라는 도저히 로마의 압제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 당시에 그 로마에 주둔해 있는 그 군대와 유대 지도자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면서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세스티우스와 장군과 그다음 로마인들이 거기에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가 AD 66년이었죠. 그래서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당시에는 이제 공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을 둘러싸고 뭐 오나 그런 해서 막 투석기를 던지고 그다음에 뭐 여러 장비들을 써서 하는데 정말 그때도 유월절이었고 땅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음식들이 다 떨어져가는 정말 위험한 그때에 갑자기 이 로마 군인들이 포위를 풀고 퇴각을 하게 됩니다. 포위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역사책에 보면은 네로 황제, 당시의 황제가 네로 황제였거든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면서 이게 막 상황이 막 돌아가니까 로마 군단 책임자였던 세스티우스가 퇴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퇴각할 때 이유 없이 퇴각을 하니까 남아있던 유대 안에 있는 유대인들과 병사들이 그 퇴각하는 로마 군인들을 쫓아가서 거의 뭐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절반 가까이 무찌를 때에 남아있던 그리스도인들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16절 17절부터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급히 도망가느냐. 이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징조인 줄 알고. 근데 이제 황제가 네로 황제에서 베스티아누스 황제로 바뀌고 베스티아누스 황제가 다시 로마 유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티투스를 보내어서 AD 70년에 다시 이 유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4월 무렵에 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포위될 때가 6월절 3일 전이었습니다. 6월절 되면은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6월절을 이렇게 지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제적인 정세가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로마가 그 군단의 움직임을 다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뭐 비밀스럽게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과 달리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동하는 걸 보았을 때 뭔가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6월절을 지키러 오지 말라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이 하늘에 차서 어떻게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 이 나라를 무찌를 수가 있느냐 정복할 수가 있느냐. 지난번에 그 세스티우스 장군이 왔을 때도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다 해서 정말 한 100만 명 인상되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6월절을 보내게 되었고 그 6월절 일어나기 3일 전에 성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티투스 황제는 그래도 유대인들과 로마의 전쟁의 그 로마인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부터 전쟁하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해놓고 가능하면 화친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게 그들의 전쟁의 특징이었는데 유대 나라는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게다가 AD 66년에 그들이 로마가 포위를 풀고 도망할 때 엄청난 타격을 줬거든요. 그때 병사들의 마음에는 그냥 분노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인들의 포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 그 성 안에서 엄청난 한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 음식과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었지만 당연히 떨어지게 되었을 거고 음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여기에 성경에는 밀 한 대에
한 달란트였다라고 그렇게 되거든요. 금 32kg 정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렸다는 거죠. 그런 일들에 대하여 그리고 또 이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재난의 징조가 오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이 유대의 예루살렘이 얼마 돼서 멸망될 것이라는 징조가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여기에 각시대 대정통에는 깊은 밤중에 한 줄기의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에 나타났다. 여기 영문 페이지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페이지에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삼국지에 보면은 어떤 이제 뭐 동탁이나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은 동탁이 이제 왕이 되려고 이렇게 삼국지 한 장면에 보면 안에 갑옷을 입고 천자가 된다고 해서 이 황제의 옷을 입고 가다가 수레를 타고 가는 수레바퀴가 부서지고 갑자기 안개가 막 밀려고 해서 그런 징조들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 한밤중에 이상한 빛이 성전에 비추었다는 거죠.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에 성전 안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정복당할 때에 성전들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전에 있던 언약궤는 사라졌습니다. 화이포에는 부자 선지자에서 충성스러운 제사장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숨겼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성전에는 쉐키나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에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에는 구름 위에 싸움처럼 모여드는 군사들과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이상한 그런 것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은 신비한 소리가 듣고, 귀신 소리도 아닌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리게 되었고, 또 땅이 진동하고 지진 같은,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떠나가자고 하는 군중의 외침이 들렸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의 동문이 거의 한 20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밀어야지 열리는 그 문이 한밤중에 소리도 없이 석 열리는 그런 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까지 한 7년 가까이, 각시대 대쟁투는 7년이라고 되어 있고,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7년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7년 동안 한 이상한 미친 사람이 예루살렘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루살렘 시내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성도의 재앙일 것이다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동편에서 한 소리가, 서편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그는 이 불리기난 노래들을 7년 반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듣다가 이 사람이 미쳤다 싶어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이상한 소리를 내었고, 요세푸스는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요세푸스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예수가 로마에 의하여 이 돌 투석기가 이렇게 왔을 때 그 투석기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그런 불길한 노래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 재난의 징조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타이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였을 때에 정말 극심한 식량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모세는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하면은, 그때에 신명기 28장에서 그때에 아비가 자녀들의 것을 빼앗아 먹을 것이고 태에서 난 자식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유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선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아니하는 자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질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려니, 자기 자식을 먹는다는 거죠. 여기에 그 자녀를 질시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질시한다는 말이 그 아기를 삶아서 먹는데 또는 구워서 먹는데, 그 어른들이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질시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린 아기들은 이렇게 피부가 야들야들해가지고 뭐 잘 삶기도 하고 아주 부드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먹는다는 말은 몰래 먹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이 유대의 역사에 그런 일이 2번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남방유다가 멸망당할 때 한번 일어났고, 2번째는 남방유다가 멸망당할 있는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시내를 순시를 하는데 유대인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웅웅 울면서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그러면서 자기 옆집에 있는 그 아줌마하고 얘기하기를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성이 이제 둘러싸여 있으니까 오늘은 당신네 아들을 삶아 먹고 그 다음 날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아줌마가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저 옆집 아줌마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데 안 삶아 먹고 도망가 버리니까 그걸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이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고 저놈을 잡아가서 삶아 먹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성경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그걸 보고는 옷을 찢고는 그냥 절망에 빠지죠. 근데 이때도 일어나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은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마리아 요단 동편에 살다가 6월절을 맞이하여 신분도 좀 높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만 갇혀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다 떨어지고 있고 강도들이 막 다니면서 먹을 거 있으면 어떻게든지 막 뺏어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의 자식을 삶아 먹어야겠다 싶어서 삶지 않고 그 기록에 의하면은 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구워가지고 그 다음에 뜯어먹고는 절반은 숨겼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굽는 냄새를 강도들이 그 냄새를 맡고는 와서 먹을 것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근데 그 먹을 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데 그게 보니까 자기의 어린 아기를 뜯어 먹다 남은 것을 보여주는 강도들이 홈집에서나고 도망가서 그것이 소문이 퍼지고 타이투스 장군의 귀에까지 들어와서 안 되겠다. 더 이상 멈출 수가 없다. 아무리 저항이 심해도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게다가 로마 군인들이 이 전쟁이라는 게 저도 말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조병호 목사님의 글이나 그 공성전 성경에 나오는 공성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차피 전쟁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병사가 하는 거고 전쟁하는 중에 자기 동료가 죽고 자기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정신이 돌아버릴 수밖에 없죠. 분노가 막 그게 차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노를 이용해서 장군들은 싸움을 하는데 그 분노를 이용해서 싸움을 하는데 이때도 타이투스 장군은 그래도 이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또 뭐 문화유산적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들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만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병사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냥 완전히 미쳐버려가지고 정복해서 성전에 게다가 이 이방 나라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성전은 정말 신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밖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게 소문이 나면서 지성소에는 어마어마하게 풍부한 보물이 있다라는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서 전리품 얻기 위하여 이 로마 병사들이 이제 성전에 불을 붙이고 불이 타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했고 이 기록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올라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노인이든 어린이든 뭐 정말 전쟁의 학살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화이트보이는 티투스 장군이 그 장교들과 함께 이제 성전 안에 아직 불타기 전에 성전에 가보니까 너무나 멋지게 꾸며져 있는 거죠. 보관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백부장 리벨랄리스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 로마의 병사들이 너무나 이 분노에 거기에 달해서 그냥 불을 넣어버리고 불에 타니까 또 그 불빛에 금빛들이 반짝반짝하니까 아주 그냥 그 금이다 생각해서 그 돌 위에 있는 돌들 사이에 금으로 다 칠해져 있으니까 그 금을 얻기 위하여 전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났고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요는 죽이는 자들의 수요보다 많았다라고 했고 로마 군인들은 돌이키는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죽음의 무더기를 올라가고 성전이 파괴된 후에 온 성은 로마군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들이 로마 병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잔인한 모습이었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말 몸서리치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당하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것을 디아스포라고 그러고 1945년인가요? 시온에 미국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다시 시온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기 전까지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방황하게 되었던 게 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 어느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쥐라고 표현합니다. 쥐. 그래서 정말 얍삽하고 돈밖에 밝힐 줄 모르고 베니스의 상인인가에 보면 다 유대인들이 돈만을 밝히는 수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민족성에 의하면 어쩔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믿었던 그 백성이 복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이프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우리들에게 주는 게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장차 올 모습들에 비하면 희미한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도 선명한 그림자가 아니라 희미한 그림자.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이 장차 이 시대의 멸망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비해서는 그 멸망이 어떻게 올 줄 알았던 징조나 전조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마지막은 여호와의 날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생각지 아니한 중에 이를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생각지 아니할 때에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향락에 도취되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종교인들은 세속적 발전과 문화를 찬양하고 백성들은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문들을 단속하지 않은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작스러운 멸망이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의 징조겠지만은 이 코로나가 지금 퍼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까요? 왜?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냥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이제 백신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확진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치료제 맞고 이래 하면은 이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때에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그때에 마지막 때가 이럴 줄 모른다는 거죠. 정말 이때에 우리는 더 조심.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얘기했지 사람들이 시집 가고 장가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 중에 뜻하지 않게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이런 징조를 얘기한 다음에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달란트의 멸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구분하는 비유를 보여주셨는데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말씀을 연구하라. 미지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라디게의 특징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깨어있어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희미한 그림자라고 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 장차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조금 알지 않습니까?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깨어서 준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